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는가?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길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또한 더러운 탐욕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갖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고,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큰 것을 갖고, 더 출세를 하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만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땅의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소멸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참 소망이 아니에요. 참 소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소망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은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게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참 소망을 주신 겁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내려가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상속해줘요? 뭐 돈을 상속해주고 부동산을 기업으로 줘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땅의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 때 한국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은 미국에 있듯 우리의 시민권은 결국은 미국으로 가야 되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는 당연히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을 기업으로 얻을 자와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뭐 좀 달라야 되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사랑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희생을 못해? 왜 양보를 못해?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꾸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살면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뭐하라? 진실을 말하라. 참말하라.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오랫동안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서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더러운 육신의 것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 이런 새로운 삶에 여러분 에베소 4장에서 주셨던 새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받을 거죠? 여러분 죽으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받을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꼭 실천해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고 있죠. 더러운 자는 외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 왜?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그랬죠.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 여러분,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믿음을 못 지켜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행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또 탐심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하반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뭘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건 어디예요?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는 육체의 이러한 일들을 버려야 돼요. 이 일들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두 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육체의 15가지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자들은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지옥에 떨어질 것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는 이러한 더러운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들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죄책과 죄의 오염이 함께 전가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의 오염은 죄로 더러워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적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은 죄책이 면제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죄 때문에 책임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죄로 오염된 마음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 얻었다 할지라도 한순간 조심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선조들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육체의 일을 행하여서 지옥 가는데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은 육체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비참하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해요. 눈물로 침상을 떼우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이삭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은 다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성경은 약속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고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마비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오염, 육체의 더러움을 이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좋은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죠.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육체의 소욕들이 작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더러운 육체의 일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건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 일들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는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 속으면 영적으로도 손해고 육신적으로도 손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라는 진리가 아닌 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은 당시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한 번은 괜찮다. 야, 다른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엇을 해도 용서한다? 굳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이러한 말로 말미암아 헛된 말에 속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헛된 말에 미혹받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된 말에 속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악한 영에게 속해져 있는 헛된 말에 미혹받지 말아야,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헛된 말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은 헛된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위해서 많은 미혹하는 말들을 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약속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막 행동해도 됩니까? 육체의 죄를 막 져도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더러운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 교회 다니면 죄를 지어도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니까 괜찮아. 야, 다른 사람 교회 다녀도 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그런 가정하더라고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연예인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이제 집사가 됐어요. 회식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이 술을 권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 옆에 앉았던 한 분이 일어나서 야, 나는 장로야, 괜찮아. 술을 마시고 있는 장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 나 장로야, 그러니까 마셔도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해도 돼.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뭐 이런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죠. 이거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또, 야, 요거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해요. 다른 길을 만들어서 미혹을 해요. 야, 우리 교회 다녀야 구원받아.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어. 이 뜻이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내가 이 시대의 사도야.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진리로 전하는 자들,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한 자들이 미혹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악한 말로, 표적으로 미혹을 해요. 여러분, 물론 이들은 내가 가짜야, 나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천사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이리들이에요. 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말에, 거짓말에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떠난 말에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듯. 따라서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거짓된 모든 미혹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데 유일한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첨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사도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물론 그 안엔 고난도 있지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이 말씀만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기고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7절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 그러므로 앞에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음행, 더러운 탐심, 무상숭배. 이러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그러면 딱 끊으라 그 뜻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죄인들과 많이 함께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고 끊어라 이거 아니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아요. 잘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해서 나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탐욕스럽습니다. 나도 탐욕을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음란합니다. 악합니다. 더러운 말합니다. 죄를 쉽게 여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왜? 이 세대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세상 것 소망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소소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일에 정신 팔려 있어요.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이걸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권세를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잘 살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 바라보면 우리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꼭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건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에 눈물을 씻깁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 모든 일들이 다 없어져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거기는 의심의 안개가 의심이 없는 곳, 근심의 구름도 없는 곳, 기쁘고 참 평화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후렴에 보면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해달라는 찬양이.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악한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에 누구라도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막 듣다 보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불의를 행하고요. 사기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목적은 좋아요. 내 개 모임을 하려고 그런다 하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렇게 많은 만남에 개 모임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목적은 좋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요. 주의를 빠지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사업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봤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봤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포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과는 절대로 왜 같이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믿음 못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말하는 자들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 것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만나면 천국만 얘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들 있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원망하지 않고 시험 중에도 감사하는 자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김홍승 권사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중앙병원 결과에 우리 같이 참 아파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정작 우리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원망하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치료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가 됩니다. 긴 여행이에요.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동행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천국 갈 자는 지옥 갈 자와 반드시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육체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일을 이겨야 되고 행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예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받으면 다 넘어져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기고 저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마지막 날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